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21장 8절로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제비 뽑아 레위 사람에게 준 성읍들과 그 목초지들이 이러하니라. 유다 자손의 지파와 시므온 자손의 지파 중에서는 이 아래에 기명한 성읍들을 주었는데 레위 자손 중 그핫 가족들에 속한 아론 자손이 첫째로 제비 뽑혔으므로 아낙의 아버지 아르바의 성읍 유다 산지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과 그 주위의 목초지를 그들에게 주었고 그 성읍의 밭과 그 촌락들은 여분네의 아들 갈렙에게 주어 소유가 되게 하였더라. 제사장 아론의 자손에게 준 것은 살인자의 도피성 헤브론과 그 목초지이요 또 림나와 그 목초지와 얏딜과 그 목초지와 에스드모아와 그 목초지와 홀론과 그 목초지와 드빌과 그 목초지와 아인과 그 목초지와 유다와 그 목초지와 베세메스와 그 목초지이니 이 두 지파에서 9성읍을 냈고 또 베냐민 지파 중에서는 기브온과 그 목초지와 게바와 그 목초지와 아나돗과 그 목초지와 알몬과 그 목초지 곧 4성읍을 냈으니 제사장 아론 자손의 성읍은 모두 13성읍과 그 목초지들이었더라. 레위 사람인 그앗 자손 중에 남은 자들의 가족들 곧 그앗 자손에게는 제비 뽑아 에브라임 지파 중에서 그 성읍들을 주었으니 곧 살인자의 도피성 에브라임 산지 세겜과 그 목초지요 또 게셀과 그 목초지와 깃사임과 그 목초지와 벳호론과 그 목초지이니 넷 성읍이요 또 단지파 중에서 준 것은 엘드게와 그 목초지와 깃부돈과 그 목초지와 아얄론과 그 목초지와 가드림몬과 그 목초지이니 네 성읍이요 또 므낫세 반지파 중에서 준 것은 다아낙과 그 목초지와 가드림몬과 그 목초지이니 2성읍이라. 그앗 자손의 남은 가족들을 위한 성읍들은 모두 10성읍과 그 목초지들이었더라. 아멘.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 전쟁이 마무리되고 땅 분배가 끝난 시점에서 가장 마지막으로 거론되는 지파가 바로 레위 지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레위 지파에게 내가 너희의 기업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땅은 주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이스라엘 전역에 흩어져 있는 48개의 성읍들과 목초지를 주셨는데요. 이렇게 레위 지파가 분배받은 성읍들과 목초지들마다 모두 하나님의 뜻을 담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중에서도 그앗 자손들이 받은 성읍들을 다루게 되는데요. 이 성읍들의 목록들 속에 담긴 하나님의 세밀한 계획과 섭리를 발견하고 예배를 중심으로 살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8절로부터 19절은 레위 지파 중에서도 특별히 그앗 자손 중에서도 제사장 직분을 맡은 아론 자손의 성읍 분배를 다룹니다. 이들은 총 13개의 성읍을 할당받았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의 영적인 원리를 발견할 수 있는데요. 첫째로 가장 핵심적인 자리에 예배자를 두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이 땅을 얻은 유다, 시므온, 베냐민 지파의 영토는 훗날 이스라엘의 신앙적 정치적 중심지가 되는 바로 남유다의 예루살렘이 포함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이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질 베냐민과 유다 경계 지역에 이들을 하나님께서 배치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제비 뽑기로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 모두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공동체의 심장부 가운데서 예배가 있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향해서도 하나님의 뜻은 똑같습니다. 오늘 내 삶의 가장 중심이 되는 곳, 나의 시간과 재능과 물질이 어디에 분배되고 배치되어 사용되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 다른 시간과 약속, 스케줄들을 다 잡고 나서 예배 시간은 뒷전으로 밀려나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의 가장 중요한 욕충지, 우리의 삶의 중심에 예배가 자리 잡기를 원하십니다. 둘째로 헤브론을 통한 화목의 직분을 주십니다. 13절은 아론 자손에게 준 첫 성읍으로 살인자의 도피성 헤브론을 언급합니다. 제사장의 임무는 제사만 드리는 역할이 아니었습니다. 부지중에 피 흘린 자, 즉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품고 살리는 중보의 사명이 있던 것이죠. 제사장은 도피성에 거주하면서 죄인의 생명을 살리는 사명이 함께 있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제사장으로 부름받았다는 것은 우리 주변에 죽어가는 영혼들, 또 도피처가 필요한 이들에게 하나님의 긍휼을 베푸는 통로가 되어야 함을 뜻합니다. 진정한 예배에 중심된 삶은 나 혼자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내 곁에 죄인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함께 안식하게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20절로부터 26절은 남은 그앗 자손, 곧 제사장 계열이 아닌 이스라엘과 헤브론, 우시엘 자손들의 성읍 분배가 나옵니다. 이들은 에브라임, 단, 므낫세 반지파가 내어준 10개의 성읍을 받았습니다. 21절에 에브라임이 제공한 성읍들 중에는 세겜이 있는데 이곳은 에브라임 산지에 위치한 도피성이었습니다. 또한 세겜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언약을 갱신한 장소이기도 했습니다. 이어지는 성읍으로 게셀도 나오는데 게셀은 아직 완전히 정복되지 못했던 성읍으로 후에 솔로몬 시대의 애굽 왕이 정복해주고 선물로 준 곳이었습니다. 또 깁사임은 용무함과 동일한 곳으로 보이고 벳호르는 군사적 요충지로 에브라임 경계의 중요한 방어선이었습니다. 이어서는 단지파가 제공한 엘드게, 깁부돈, 아얄론, 가드 림몬이 언급되는데요. 이 중에 깁부돈은 후일에 블레셋의 통치하에 있게 되는 곳입니다. 25절에서는 므낫세 반지파가 내어준 두 성읍 다아낙과 가드 림몬도 언급됩니다. 먼저 여기서 가드 림몬은 단지파가 제공한 곳과는 별개의 장소이고 다아낙은 가나안 족속을 완전히 쫓아내지 못한 곳이었습니다. 이 성읍들을 자세히 보면 이렇게 비제사장 계열의 그앗 자손들이 받은 성읍들 중에는 흥미롭게도 지금 당장 완전히 정복하지 못했던 성읍들도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즉 이 성읍들을 레위 지파들에게 온전히 분배해주기 위해서는 각 지파가 치열한 정복 전쟁을 꼭 치러내야만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싸움을 싸우고 각 지파가 레위 자손들에게 성읍을 줄 때 비로소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방방곡곡이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이는 오늘 우리의 일상을 향한 하나님께서 예배를 원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의 일상은 아직 온전히 다 정복하지 못했던 영적인 전쟁터입니다. 내가 있는 부엌이, 내가 운전하는 차 안이, 내가 일하는 사무실이 레위인의 성읍이 되도록 영적 싸움을 싸워내야 합니다. 예배가 내 삶의 중심이 되고 내 삶 곳곳을 온전히 채우도록 교회의 문에 나서서 일상으로 돌아가는 순간부터 우리는 영적 전쟁에 몰입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과 임재가 살아나도록 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드려야 될 일상의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본 레위인의 성읍 배치는 이스라엘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거대한 예배의 그물망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단 한 명의 백성도 예배의 은혜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레위인들을 전국 곳곳에 심으사 예배의 그물망을 넓게 펼치셨습니다. 이와 같이 내가 속한 가정, 직장, 모임에서도 그 곳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레위인들이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모두 내가 있는 그 자리를 예배를 중심으로 하는 거룩한 성읍으로 만들어내어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내 삶의 중심을 예배로 채워주옵소서. 가장 귀한 것을 주님께 먼저 드리는 우선순위도 회복하게 하옵소서. 주님, 내가 세상과 일상 속으로 흩어진 예배자로 살게 하옵소서. 우리의 직장과 가정이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거룩한 성읍이 되게 하시고 생명을 살리는 도피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 예배에서 받았던 은혜를 주중으로 흘려보내며 영적으로 드러나지 않은 어두운 곳에서도 거룩한 예배를 세워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